성경 중에서는 신약 성경 321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1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몇 4절에서 9절까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든지 참되며 무엇든지 경건하며 무엇든지 옳으며 무엇든지 정결하며 무엇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조윤기 목사님은 항상 무슨 말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그분이 느끼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몰랐지만,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 하나님은 엄청나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귀로 들어서 그것을 알지만 그 목사님마저는 그렇게 절절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자꾸만 다음에 행복한 것이 자꾸만 들어와요. 이렇게. 무엇인가 좋은 자꾸만 생겨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행복한 마음이 들어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행복한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조윤기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수십 대대로 영성이 깊으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강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쳤던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보다 더욱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령 속에 보다 더욱더 행복한 마음이, 풍요로운 마음, 풍성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달에 권능이가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2023년 11월 달서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약 1년 동안 집에서 계속해서 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직장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애를 써보기도 하고
내가 인터넷 서치를 하면서 직장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찾아가서 직장을 찾으라는데, 그런데 1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결국에서는 직장이 되어졌어요. 비록 오랜 세월 동안 일을 안 하지만 2024년도 10월 달에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1호 통보가 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직장이 어딘가 헌팅턴 비치였어요. 헌팅턴 비치에 골든 웨스트하고 헌팅턴 비치에 그 직장에 들어가는데 직장이 참 좋아요. 그런데 뭔가 지금 직장도 좋았지만 장소도 참 좋았던 거예요. 일하는 시간도 좋았고, 아침 새벽 6시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됐다. Early bird catch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새를 많이 잡는다고 그래갖고, 그런 생각 갖고서 아침에 6시까지 건너기를 직장에 출근을 시키고 들어오는 길인데, 기가 막히게도 어떤 가는 길도 그렇고 오는 길이 그렇고, 중간에 집 중간에 무엇이냐면 교회가 딱 있는 게, 어느 교회 저희 교회가 딱 들어오는 길에 출근시키고 들어오는 게 매마다 유키워서 기도를 하러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곳에 와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니까 이렇게 내 심령이 보다도 더 성령에 쭉 함께 되어진 게, 하루의 삶이 힘껏 아주 굉장히 밝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지지 모르게, 이렇게 주일날 그 평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얼마나 기쁨에 충만한지 몰라요. 그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이런 좋은 것을 받으며 살아갔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며 소원하는 기도의 소원을 들어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의 축은 두 축이에요. 균형을 맞춰 줘야 돼요. 이렇게 두 축이지만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자세한 디테일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그 두 축을 쫙 맞춰줘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있어야 되고, 하나는 무엇인 기도를 하는 것이 꼭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가득 차있는데 하나 기도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 사람의 영혼은 굉장히 삭막해져가는 영혼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기도가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생명의 영혼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또한 기도만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자기 입으로만 중얼대는 이러한 상처, 이러한 상처에서 신앙생활을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를 했으면 그 사람은 보다 더욱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무슨 말씀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셔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 기도하는 신앙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풍성하게 이렇게. 기도는 그 사람을 보다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굉장히 좋게 인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악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다 바람이.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풍성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고 평안과 평화를 쓰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쪽으로 인도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참으로 젊었을 적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도 사람인 거로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냐면 어린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리다고 아주 어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출가를 할 수도 있는 이삭이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그 이삭을 보니까 장래가 걱정이 되어진 거거든요. 비록 나이 먹어서 이삭을 낳았지만 그래도 그 이삭이 보다 더욱더 좋은 미래가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출가하는 거거든요. 나이가 되어지면 출가를 해야 되고, 여자는 시집을 가야 되고, 남자는 장가를 가야 돼요. 그것을 못하면 참 평생을 어린아이로부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보니까 이제 장가를 갈 나이가 됐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자기는 이삭을 장가 보낼 수 있는 기력이 다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브라함 옆에 있던 늙은 종에 부탁을 할 거예요. 이 사람아,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지금 100세가 나서 아들이 하나 있네. 근데 그 아이가 출가할 때가 되어렸어.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내가 갈 수 없으니 자네가 가서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내 본향 집에서 그곳에 가서 이삭의 아들 한번 찾아보게나 부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해갖고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길을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의 부탁을 듣고서 이제 그 사람 길을 떠나는 거예요. 길을 떠나는데 그 사람도 역시 나이가 많은 사람, 늙은 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많아서 길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기에 부탁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의 일을 할 적에 그 일을 할 때 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내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서 이제 내가 길 가운데 내가 길을 갈 적에 나의 길을 순탄하게 하사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먼저 기도부터 하고서 출발을 했다고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좋은 인연이 되어져갖고 리브라고 하는 이러한 여자를 만나서 이삭과 맺어지는 이러한 좋은 일을 했던 이런 매개체가 되어졌던 것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삶 속에서 보다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보다 더욱더 자신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길이 순적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고갈과 감사를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 이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면 생각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면 생각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누구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진짜 살이 떠나도록 그냥 메아리치 올려가면서 힘껏 자신의 뱃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보다 더 기도가 마친 다음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이러한 기도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이렇게 살이 떠나가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된다면은 생각도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했을 그 먼저라는 것은 바로 무슨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또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이러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고 읽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 1189장은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시작되어진 이러한 기도의 생활은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 기도라는 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기도할 수 없다고 그러죠. 하루 24시간 어떻게 다 기도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수시 때때로 문득 하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 기도의 시작이 자신의 힘을 통해서 보다 더욱더 은혜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혼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생각을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입을 통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려고 그러면 일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려고 그러면 노동을 해야 돼요. 기본이에요. 물론 노동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이 물려준 이러한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물질의 보여도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손으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보다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손을 부지런히 눌리지 않으면 절대로 가난을 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노동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 육체 노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수고해야 돼요. 어떤 사람 정신 노동을 통해서 꼭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은 자신의 육체적인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다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영혼이 보다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보다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영혼이 보다 평안과 평강으로 하늘이 보다 더 평탄케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이 보다 더 평탄케 되어지고 형통의 삶을 살기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해줄 수는 없어요.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머리도 쓰다듬어 줄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지만 나이 먹어서는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괜히 젊은 사람들 뭐 바로 가르칠 때 가르쳤다가 괜히 싸움 박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은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 자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보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보다 더 형통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할 적에 자녀들에게 보다 더욱더 좋은 미래가 만들어져가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들이 벌써 영적으로 보다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평안과 평강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언제까지 하면 평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렇게 평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웃에게 보다 좋은 미래를 이웃에게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로 기도라는 것이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도 기도 생활을 하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교회 가서 기도가 뭔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잘 나오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기도가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서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죽을 써버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쫓아가고 그냥 가서 은혜 받을 날도 있고, 열심히 열정으로 산에 올라가서 산이 떠나가도록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일인가 하면 열심과 열정을 내는 것도 젊었을 때 한다더래요. 어느 날 보니까 산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를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곤조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곤조곤 묵상으로 자기의 체력에 맡겨 힘써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욱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넉넉하게 해줘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봤어요. 이렇게 풍기는 인상이 다 틀렸어요. 이렇게. 나는 예수 안 믿었을 적에 그 동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꼭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집에 보면 풍기는 느낌이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편안해 보인 거예요. 이렇게 하다못해 약국을 가든 이발소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성화가 그려져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굉장히 구분되어져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보다 더 평안과 평강 속에서 구별되어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평안과 평강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